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겸할 수 없는 두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식탁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인가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식탁이 볼 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거리가 너무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식탁에는 보니까 차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린 것이라고 봤더니 먹을 것이 아니고 성경책 한 권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식탁이 어떤 식탁이냐? 제사상을 차리는 엄청난 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제사상을 지극정성으로 차리는 식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식탁이 차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둘 중에 어떤 식탁을 원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이죠. 맛있는 거 차려진 식탁이 제일이죠. 여러분들은 설마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들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님, 제가 이 제사상에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한 것은 먹지 아니하고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이 제사상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나는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절이고 고유 대명절이고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설 명절을 맞이할 때는 꼭 난리도 아닌 그 이상의 난리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끼리도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신문의 날만큼 대문짝마하게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극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상을 차리느냐, 차리지 않느냐, 조상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큰 집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절을 해, 절을 안 해, 이것 갖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어, 안 먹어, 이것 갖고 싸웁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이 싸울 일입니까? 그 문제가 형제간에 칼부림할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가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로 치부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길 거리도 없습니다. 너가 하는 방식대로 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 맞고 틀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날이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20절에 기록하기를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목사님 이번 추석에 제사를 드릴까요 말을까요?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정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릇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방인이 아니면 삼방인입니까? 아니면 오방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이미 이방인이 제사한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기일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제사상을 똑같이 차려놓고 절하고 온갖 것을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말해. 너 예수 믿는다며? 네, 그래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제사 드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모시잖아. 이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양심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리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데 시골에나 어떤 데 가면은 먹을거리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도,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시장에 가면, 우리 옆에도 가면 동부시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시장이 있고, 옆에도 가면 또 재래시장이 큰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온갖 고기를 이때쯤 되면 무진장 많은 고기를 내다 팔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나온 고기를,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기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신전에 가면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갖 재물을 잡아다가 드리고 나니까 그 고기를 남은 것을 어디다가 갖다 팝니까? 시장에 갖다가 팝니다. 시장에 갖다가 파니까 이미 시장에 갖다 파는 고기는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를 가져다 파는데, 이 고기를 파는 것을 보고 내가 모르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고 사다 먹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이 고기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왔느냐? 고린도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후에 파는 고기거든요. 이 고기를,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입니다. 그러면 어우 맛있겠네. 그리고 더 사다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고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고 사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예배한 것을, 귀신한테 드린 제물을 왜 먹느냐 말이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이 고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냐 안 거리끼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때에 내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더 이상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 고기니까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나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지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의 의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갔다 왔다 하면서도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야. 누구에게 제사했느냐?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드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주셨느냐? 이 속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 보면 다 같은 것이라고 하는, 다 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을 통하여 마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하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우리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예표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말씀을 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430년 동안이나 다 죽고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멸망을 받았을까요? 멸망받은 원인을 그 다음 절에서부터 6절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올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은 왜 멸망받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다가도 사업이 망한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어디에 가든지 아무 곳에나 어디에다가 머리를 둬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곳에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온 곳에다 갔다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보면은요, 이 결론, 이 한 절 한 절 속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들은 먹을 거리도 많았습니다. 성례도 했고요, 성찬도 했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귀신과 하나가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먹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사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자부심이 교만한 마음으로 결쳐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직분 받은 자들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행여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저부터도 겸손하고 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았어요?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장로님, 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는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구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누가 봐준다라고 해서 하고 누가 안 봐준다라 해서 안 하고, 새벽 예배 목사님이 나온다 해서 오고 목사님이 안 나온다 해서 안 나오고, 우리 성도가 안 나온다 해서 목사가 안 나오고, 성도가 나오니까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겁니다.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이에요. 절하지 말라 말이에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은 거야. 예수 믿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이 하나님 외에 어떤 곳에서도 절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지도 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는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우상에게 절한 제물 안 먹는데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오늘날 내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 가는 그 애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우상은 그 일에 앞장서는 게 돈이 우상이지 뭡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는 교회 나오는 거, 그것이 우상이지 뭡니까?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못 나가는 게, 그게 내 건강이 우상이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음행하고 간음하고 온갖 희롱과 성폭력과 성적인 문란이 도를 넘습니다. 이미 우리 초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갖 성적인 이런 범죄들이 너무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초중학생들, 대학 수능생들을 위해서 집중 잘 된다라고 하는 약이 알고 보니까 마약이 섞여져 있는 거, 이런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어떤지, 벼락을 맞는지 돌벼락을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읊조릴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옛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번에 은혜 제1교회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뇌출혈을 그 출혈된 부위를 다른 곳에 출혈이 터지지 아니하고 이미 흘러나온 피를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르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은혜 제1교회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자는 시기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는 거요. 왜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네 번째가 뭐냐?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많이 했잖아.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잘못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뭐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요. 내 자식을 원망하는 거요. 그것은 내 자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인 거예요. 멸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오로지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덕분에, 엄마 덕분에, 아들 덕분에, 딸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 이래야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교회를 원망하고 입만 열면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 목사님 때문에 안 됐잖아. 뭐가 목사님 때문에 안 됐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 제1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뭐야라고요? 그러면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되든지 안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장 문 닫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문을 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고 안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병든 자들 다 봐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자기의 입술에 달렸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 많아. 제가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다니. 이미 그 사람은 말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는 건데, 아니 목사님 내가 뭘 해도 안 됐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기도 하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100번 기도해도 안 되지. 내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즉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니 너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선자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들, 목사님 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죠? 뭐가 되기는 못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면서, 야 항시 우리가 겨울철에 어떻습니까? 미끄럼판에 얼음판에 가면은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얼음판에 저는 안 넘어집니다 라고 당당하게 넘어지다 뒤로 넘어져갖고 코가 깨지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봐라,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들이 멸망받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제발 멸망받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 13절 짧은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담고 있냐면요, 5가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열어보세요. 13절 첫 번째,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남아. 목사님 이 일요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사단 원수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달마다 날마다 새 과실을 먹게 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맨날 거지같이 사단 원수 마귀에 끌려가지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따라다니면서 죄짓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 일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적은히 여기겠습니까? 만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우 참 안됐다, 가슴이 짠하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세 번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이 시험이, 이 힘든 과정이 왜 내 앞에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길 힘 주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만 생겨.
아니 그런 문제 내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문제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이 문제 인하여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아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아니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가 아니고 너는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면 뭡니까? 내게 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지. 이번에 우리 은혜 제일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인 듯 우리 형님인 듯 우리 오빠인 듯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왜? 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병이 어떤 병이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하셨음을 영광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또 보면 뭐합니까?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감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분명하게 이것은 하지 말라. 피하라. 제사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구경하지도 말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 일이 있거들랑 피해버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장례식장 가고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요. 무심코 친구들이랑 따라갔다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절하고 나면요. 나오면서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랬냐? 아니 내가 너희들 갑자기 분위기에 휩싸여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애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조문을 갔는데 한 번에 전부 다 그냥 넉적 차려 절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한 번에 다 절하잖아. 그러고 절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왜 절을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면요 이 말을 친구들이 누가 합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절했어? 절 오늘 못하게 된 거 아니야? 글쎄 나도 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인 것을 아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아는데 아니 형님 교회 다닌다며요. 아니 누님 교회 다닌다. 그런데 왜 제사상 차렸어? 니네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고 니네들이 하도 떠드니까. 아니 우리가 떠든다 해서 제사상을 차릴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귀신 앞에 드리는 이 식탁에 참여한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겨울철에 그냥 얼음판에 그냥 조심해서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아무데나 가서 넉죽넉죽 절하고 절한 그 음식 나눠주고 절한 상에서 주는 막걸리 귀신에게 따로 주고 남은 막걸리 부어주는 거 그거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잔씩 주면 마시잖아요. 이제 마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마시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옆에 써있을 거리도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한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가. 천만의 말씀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거지. 오히려 굿하고 점치는 자들 그 온갖 제상 차려놓잖아요. 거기에 와서 귀신들이 덥석덥석 해가고 다 먹고 가고 귀신들이 와서 그 속에 있는 영양가 있는 거 싹 다 빼먹고 가니까 여러분 제사상 3년 먹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신 앞에 제사 드린 것은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절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귀신 앞에 제물 드리고 귀신 앞에 절하고 온갖 예물 갖다 바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바친 만큼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이 말이라고 그랬어.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다른 귀신 앞에 돈 갖다가 넙석넙석 그냥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하고 기와장에 애들 이름 써서 걸고 온갖 거 등 달고 별짓을 다 하지.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여러분 오늘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묶여 있는 것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에게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효도하는 것 같지만요. 얼마만큼 우리가 조상을 잘 숭배하는 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거기에다 온갖 재물을 갖다 쌓아놓는 것만큼 그 재물을 나눠 먹은 만큼 결국은 그 대회가 아니라 그 다음 때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는요.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조상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넘어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가 뭐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봐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 위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사람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식탁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영적인 제사의 제단과 이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이 제단을 쌓은 만큼 자녀들이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열매가 달린 것 같다가 끝에 가보면 열매가 결국은 떨어지더라. 결국은 그 열매가 중간에 잘 가다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느냐 말이에요. 귀신들은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집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본질이 누구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너가 나를 안적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즉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